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베풀었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있을 성찬식 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거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만을 우리 개신교는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한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이 성례를 거행하며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누가복음 22장 17절 이하에, 고린도서 10장 14절 이하에, 고린도서 11장 17절 이하 등의 많은 부분이 성찬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또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것처럼 값비싼 것일수록, 정말 훌륭한 제품일수록 가짜가 많은 것처럼 성만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고 믿으며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미사 때 신부가 기도하고 떼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것이 떡이 아니라 그것이 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말틴 루터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에 실제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으며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말합니다. 또 종교개혁자인 제빙글리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요 상징이라고 믿는데 이것을 상징설이라고 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칼빈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에 이르도록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은 개혁주의 리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더러 가끔 오해를 해서 이반젤리즘 복음주의라는 말을 씁니다만 개혁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에큐메니카를 일컬어서 복음주의 포함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신학이냐 어떤 신앙이냐라고 말할 때 개혁주의적인 신학이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교리는 칼빈이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보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으며 눈에 보이는 실제와 형식에 있어서 영적 실제를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 제정의 이유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빈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표식을 통해서 약속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수용하는 정도에 맞추어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교제한다는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피를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며 고백하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찬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모든 성결에 힘쓰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성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거울로서 성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나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거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신분이요 존재이었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함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찬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는 모든 선의 근원이요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의 죽음과 고난이 주는 열매와 효과인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로 성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찬에 업심여김이나 무관심으로 접근하여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따라가는데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성찬을 사악하게 능욕하는 자요 더럽히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집례하는 과정에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 위에 주님의 몸과 피보다 더 귀하고 더 존엄한 것이 없을진데 경망스럽고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소한 실수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찬에서 합당한 영향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 영혼은 기근으로 고통당하여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보다, 주님의 몸보다 더 귀하고 존엄한 것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경망스럽고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광고하고 성례주일에서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해서 성례 참여하자로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까? 왜 설교하겠습니까? 준비된 성찬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보니까 오늘 뭐가 있는가 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계시는데 무슨 날이야? 오늘 성찬식이 있는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에서 합당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치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음식 앞에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당하며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찬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이번에 유물박물관 지난주일에 다녀오신 분들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을 쓰면요, 낡았다고 버리고 태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을 무덤을 파고 거기다 깨끗하게 사람 묻듯이 매장하고 비석을 세워서 표시를 한다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썼던 빵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이거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요. 땅에 부어서도 안 되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요즘이야 우리가 참 무교봉을 쓰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카스테라를 잘라 쓰지 않습니까? 남는 거 막 개인적으로 입에 대고 손대면 큰일 납니다. 깨끗한 종이에 하얀 종이에 싸서 깨끗한 것을 파고 묻었지요. 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하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 준비를 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고 떠들거나 잡담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빠진다든지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주교처럼 성찬을 우상시할 필요 없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빵만 줍니다. 왜 안 준 줄 아십니까? 피로 변했는데 그 피를 쏟거나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부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면 알지만 미사할 때 예수님 몸 그것만 주지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신부들만 먹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우상하는 데 문제 있습니다만 칼빈의 주장처럼 계획주의 신앙에서 성찬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몸처럼 우리 주님의 피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찬에 임할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모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지적하기를 어떤 사람, 특히 교회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원한을 품고서 성찬을 대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끊을 수 없는 우정으로 하나됨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찢게 되며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미운 마음, 누군가 싫어했던 마음, 결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말하기를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한 나머지, 소심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우리의 양심이 수많은 죄악들을 책망하지 못할 정도로 순결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주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심하게 아무렇게나 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너무 결백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생각하고 기피하거나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의 허약함을 덮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되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인 까닭에, 우리가 질병으로 억압된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찬을 삼가하기보다 더욱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찬이 이런 치료책인 까닭에, 치료약과 같은 까닭에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찬을 멀리하고 삼가하기보다는 더욱 활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 성찬을 부패로부터 오류시키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사단은 이러한 성찬의 유익을 오류와 미신으로 더럽히며 그 열매를 부패시키려고 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주의 성찬을 거짓과 허식으로 뒤바꿔 놓기까지 했습니다. 성찬을 희생제사로 보고 마치 구약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면죄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로마교회 화채서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아무런 기초가 없고 처음 교회로부터 어떤 흔적도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거나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우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례할 때 그 빵 앞에 보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빵 속에 포함 있는 듯이 빵 속에 그리스도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성찬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명령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또한 피해 상징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행히도 가련한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사기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식으로 주님의 피를 받는 것이 적지 않는 유익일진데 이것을 탈취하는 것은 잔인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노예에서나 또 어떤 모임 있을 때 성찬식을 집례하는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 집례하는 것들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또 제가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성찬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성찬을 제대로 집례하는 사람이 참 희박합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계속 화채설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쯔빙글리의 어떤 기념설적으로 자꾸 성찬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공제설을 반대합니다. 안디옥 학파의 기독론을 받아들여서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성만찬상에 올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몸이 이 떡과 잔에 오신다, 공제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또한 개혁자인 한 사람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는데 이것 또한 칼빈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성령으로 출석한다는, 그래서 칼빈주의 성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잔 속에 떡 속에 출석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은밀하고 기이한 능력에 완성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성찬에 참여의 띠이십니다. 이 때문에 성찬은 영적이라고 불리웁니다. 칼빈은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으며 눈에 보이는 실제와 형식에 있어서 영적 실제를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회중의 공동체적인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경험하는 사랑의 만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회 구원적인 봉사의 목적으로 베풀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중세시대에는 성만찬 때 특별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때마다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며 금식미를 모아서 구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또 대신방이 겹쳐 있고 초신자들이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방대원들 참 과일이라도 좀 대접하고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또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실 수 있습니다만, 공적으로 제가 우리 저 교회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기아대책에서 주일학생들에게 교육부에 사랑의 밥그릇을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아끼고 간식비를 아껴서 그 밥그릇을 채우고, 다음 주에 교육부에 강구해서 그걸 이제 모으기 시작할 텐데요, 그것이 모아지면 그것을 정말 지구촌에 굶주린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 5년 됐습니까? 5년 전부터 제가 양기총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나로 만들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부활절 헌금 모아서 물론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지 말자. 부활절 헌금만이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지역아동센터나 좀 환난당하고 정말 어떤 위기당한 그런 곳을 위해 쓰자라고 주장을 해서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500만 원을 양산시에 우리가 기부하고, 그것을 16개 지역아동센터에 분배해서 많지 않지만 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연합예배 때, 오후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그 드려지는 헌금은 해마다 보면은 500만 원 전후예요. 모자라면 임원들이 좀 내기도 하고, 남아봐야 뭐 1, 2만 원이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0만 원을 드려보면 1000만 원이 나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딱 500만 원. 왜냐하면 첫 해 300만 원 드렸는데 거의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500만 원 드린다니까 임원들이 깜짝 놀라면 나오겠습니까? 믿음을 해봅시다. 딱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500만 원 나왔는데, 내년쯤에 한 1000만 원쯤 올리면 헌금이 1000만 원 나올려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가 됐든 우리가 전 교회가 모여서 드려지는 헌금 그것만이라도 우리 쓸 경비가 많이 모자라고 힘들 때가 있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았을 때 요란하고 시끄럽게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모여진 그 정신, 그 헌금만이라도 정말 양산 시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런 기회 때에 내 주변에 지구촌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만찬에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단순히 하나의 기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현재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은 소망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서 11장 20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에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간략하게 또 어떤 의미적으로 이렇게 행합니다만,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앉아서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마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